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약을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사용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독특한 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행한다. 표적을 행하는데 몇 가지 표적을 행했냐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행해요. 자,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7 표적을 행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주로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적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이적이라는 것은,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그걸 이적이다 또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네. 기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놀라운 일 또는 특별한 일,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이 기적이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 보고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고 박수를 쳐서 야, 희한하다 이렇게 감동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서, 목적, 그거는 그 이적이 반드시 무엇을 표가 된다, 표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는 표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적이 교훈을 준다, 교훈 또는 어떤 표시가 된다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와, 굉장하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그것도 아주 최고 포도주가 됐네? 놀랄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또 병자를 고쳤다.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 역사를 했다. 또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줬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놀라운 일인데, 그냥 놀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그죠?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뭘 배우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배워야 된다. 누구냐? 이걸 배워야 된다. 이 이적들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면 소용이 없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눈먼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사람이 죽었네 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구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울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놓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인생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죄를 권하기 위해서 결국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왜?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고, 그죠? 소경이나 아니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냄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려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달렸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표적이라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그냥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표적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굉장하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 많이 그걸 담화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담화가 나와요. 7가지 담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7가지 담화가 나오는데 이 담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시기보다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시고 대답을 얻어내시는 이런 대화하는 방법이죠. 7개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물 좀 달라 말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또 38년 내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들과 담화를 하시고 등등등등등 해서 마지막에는 논쟁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하는 이런 담화를 하시는데 모두 7개가 나와요. 이 담화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역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니고데모의 대화 끝에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끝에 결국 3장 16절에 유명한 진리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왜 나왔냐면 니고데모와 담화한 끝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 왜?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해요.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사마리아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 시작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7개의 담화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담화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분명하게 명제를 줘요. 명제. 나는 누구다. 딱 이런 명제를 줘. 몇 개가 나오냐면 7번. 역시 7번. 7. 나는 뭐뭐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나는 뭐뭐뭐뭐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7번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말해요. 그건 뭐예요? 혹시 7표적을 가지고 잘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역시 사람은 보고 놀라는데 주로 익숙했으니까 예수님이 막 나사를 살다 어머나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렸지? 예수님이 살려내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우니까 잊어버릴 수 있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대화가 길어서 한참 듣다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혹시 집에 가스불 끄지 않았나 생각하거나 해서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도 쓰지 아예 딱 짧은 문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선한 목자다.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 그러니까 3번 7번이 나오는데 7 표적 7 담화 7 나는 뭐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벌써 이런 7가지 3번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번에는 보세요. 이건 사건이죠. 표적은 사건. 담화는 대화죠. 대화. 그죠? 이거는 명제죠. 명제. 그게 말인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한 단어로 알려주겠다. 한 단어로. 아유, 우리가 머리가 나빠갖고 표적을 보면 딴 생각하고 대화 들으면 잊어버리고 명제 말해도 또 까먹고 그러니까 아예 단어로 알려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칭으로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유명한 말씀. 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딱 나오죠. 1장 1절에. 그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시간 지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딱 박아요. 딱.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8일이나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고 있는데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나는 본래 따지기 좋아하고 생각이 깊고 나는 경험을 해봐야 알아.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보고 창으로 찔렀다는데 거기에 만져보고 그러나 내가 믿지. 야, 사람이 어떻게 그냥 맨눈을 믿냐. 어? 만져보고 믿어야지 하고는 나는 안 믿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만져봐라. 만져봐. 못 만졌어요. 도마가. 만질 것도 없이 예수님 보는 순간, 그죠? 찔러봐라. 찔러버리면 왜? 예수님 보는 순간 다 필요가 없어.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1장 1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일생을 살다가 유명한 일을 한 분이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서 좋은 가르침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냐?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아예 세게 나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좀 미적 이렇게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미적 나가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져서 그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딱 분명히 하나님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은 인자라는 거 인자란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 왜 이 말을 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 육신이 되고 나서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사람.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이란 말과 사람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 예수님은 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뭐 키 크기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를 수는 있지만 피부색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우리가 인간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모두 13번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3번이 나오는데 이 13번의 내용을 잘 보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장 51절 처음에 나오는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나다넬이라는 사람과 대화 끝에 한 말씀인데
1장 51절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굉장한 말씀이죠.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쭉 열린대.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세상에. 하늘이 열린대요. 와, 커튼 이렇게 열듯이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천사들이 나타나.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툭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고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 예수님 우리 멋있게 그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네? 예수님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들이 내려오기도 하더라. 이러는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은 올라간다 할 때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 내려간다 할 때는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간다. 이거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 내려온다. 이것은 땅을 향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할 때 중개자다. 중개자. 예수님은 중개자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개자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돼서 우리의 통로다.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인자라는 말 속에는 중개자라는 뜻이다. 중개자. 1장 5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다 하나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라 그렇게 봤어요. 말씀. 자, 이것도 역시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근데 이 말씀이 계시라 하고 말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 말씀은 1장 1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계셨냐? 언제? 태초에 계셨다. 시간. 말씀이 계신 시간은 태초. 그렇게 말하죠. 태초. 그럼 이분은 누구와 함께 계셨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공간. 함께라는 말은 공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하고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함께는 공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공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은 없어요. 이렇게. 세 번째는 근데 그 말씀의 신분은 뭐냐? 신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가만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 이 영원한 시간이 영원히 시간이 될 때 영원히 역사가 될 때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7장을 보시면 17장 같이 보겠어요. 17장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장 5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17장 5절에 17장 5절 창세전에 이 태초란 말은 예수님이 벌써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분은 또 누구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면 뭘 알게 되냐면 영원을 배우게 돼요. 영원. 왜?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독일 설명을 하고 해요. 저는 독일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파란 하늘이 있고요. 거기 가면 너도 밤나무가 자라고요. 거기 가면 무슨 성들이 예쁜 게 있고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왜요? 그냥 책 보고 그냥 사진 보고 하는 얘기니까. 그죠? 예수님이 만일에 영원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영원 창세전에 태초에 계신 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무리 말해도 우리에게 영원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영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영원에 창세전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 시간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영혼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인물과 함께 있을 때 그걸 말하는 게 그분을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이 진실되게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세계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멀리 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을 만날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 그런데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째. 두 가지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였냐? 첫째, 성육신.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환영이라면 환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는 없어. 예수님은 그냥 환영일 뿐이야. 그렇더라면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되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다. 육체를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 가서 살고 계셔. 그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1장 14절 육신이 되고 둘째는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게 중요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은 영원 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지나가면 어린아이들 안아주고, 그죠? 병자들 보면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사마리아 여자같이 비참한 여자를 보면 그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전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만나세요. 세례자 요한. 예수님 세례자 요한을 만나요. 2장에 보면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요. 사람을 만나러.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세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 찾아가서 만나줘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6장에 보면 오병의 역사로 사람들을 만나요.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만나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나주고 9장에 소경을 만나주고 만나줘요. 예수님. 쭉 요한복음 1장부터 2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을 만나. 왜? 그분은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우리 가운데 가신다. 우리 가운데. 그죠? 아유, 너희들 만나보니까 땀 냄새 나고, 너희들 보니까 지저분하고,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깨끗한 예수님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영원에 있는 이런 인물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제부터 항상 10m 거리를 돌아. 10m. 이렇게. 아니면 혹시 병자가 오더라도 내가 직접 만지지 말고 실 달아서 이렇게. 옛날 우리 궁중에 어이들이 했던 것처럼 실 달아서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구정물 묻은 사람도 덥석 안아주시고, 응?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한 아이들도 바로 안아주시고, 그죠? 병자 그 냄새나는 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애통함과 그거를 다 안아주신 분이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멋있죠? 그죠? 정말 예수님. 네? 그 모든 사람을 만나주는데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신 건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는 뭐였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대책을 세워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은 뭘 하시는 분야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사실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한 유명한 말이 바로 그거죠. 1장 33절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알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실제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신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다. 세례를 받으신 거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면 대신에 누굴 보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걸 어디 나오냐면 20장 21절에 나와요. 자,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딱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0장 21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령님과 이번엔 성령님과 신자들의 관계, 신자의 관계는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아버지가 우리를 보낸 것처럼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선교. 성령을 받아야 선교를 할 수 있어. 보낸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첫째. 둘째는 새 창조가 일어나. 새 창조. 성령을 받으면 새 창조. 새 창조란 말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할 때 숨을 내셨다는 말은 옛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체였던 흙이었던 아담이 사람이 되죠.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세 번째 권능. 권능을 받아서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의 문제에 참여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 때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 첫째는 복음을 전하도록. 둘째는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도록. 세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이게 바로 20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신 다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소리하지 말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